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곳이나 이 대학가에 가면 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집입니다. 국내 이 점집의 이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한국 역술인 협회에서 조사한 추정치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조 5천억에서 많게는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점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을 보는 빈도와 업체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내일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의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의 불행이 찾아온다면 어떻습니까? 내 내일의 내 삶이 불행하다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부적을 쓰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면서 내일을 바꾸려고, 내일의 운명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초대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전조가 있고 고난과 고통의 강도가 높아져가는 내일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좀처럼 들지 않았던 펜을 들고 어떻게 내일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내일을 살라고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이나 구슬하면서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일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그 내일을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 맥락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선이고, 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에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이 악독의 말과 핍박
가운데 사실상 이 말은 이해하기 힘들고 또 감당하기 힘든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이미 우리의 운명과 존재가 바뀌어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함으로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신앙의 도전이라기보다 대인을 향한,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9절과 10절에서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10절에는요,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통해, 혀를 통해 선을 나타내고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쉽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가정, 성도를 보면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불교와 불심이 강한 동네에서는 목사님들이 돌을 맞기도 하고 교회 창문에 이 돌을 던져서 깨뜨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견줄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욕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악은 악으로, 그리고 모욕은 모욕으로, 비방은 비방으로 갚아야만 마음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사건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이후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욕과 비방, 그리고 모욕과 비방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답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선을 선택한 이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선을 선택한 이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을 선택한 이들의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삶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저께 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딸아이가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서 이 케이블 타이가 나오는 거죠. 뭐라 그러죠? 이게 묶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걸 아이가 먹고 이제 뱉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게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화를 했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무엇으로 갚으면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또 그분에게 혹시나 불편했던 것이 있으면
제가 또 도리어 미안하다는 이야기로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일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도들이 찾아와 교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북한 사투리와 함께 이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신 단 한마디의 말씀이 마치 그 교회의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라. 이 말 한마디가 그 교회의 마치 모토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상황이 악할지라도, 악한 이들의 비방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 세상의 방식과 내 삶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을 선택한 이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방식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상황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입 다물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베드로의 이 권면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핍박은 약 3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수가 드러났습니다.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실상 개인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도전은 공동체,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라고 8절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마지막 어떤 유언과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애 이제 마지막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강조법의 의미입니다. 그 중요한 말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말에 대한,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가 동정, 사랑, 자비, 겸손입니다. 이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덕목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어 이 덕목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따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몸이 따로 놀지 않는 겁니다. 몸이 생각대로 따라줄 때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을 따를 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유래가 있지만 인간이 갖추어야 될 덕목 가운데 인, 의, 예지,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네 가지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네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동정입니다. 사전에서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정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갖춰야 될 그 덕목 첫 번째는 몸을 던지라는 겁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와 일을 딱하게 여기고 너희가 비방을 받고 욕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핍박과 박해 속에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몸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 동정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간의 교제와 깊은 사랑 속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홀로 견디지 않도록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우며, 개역 개정은 불쌍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보이셨습니까? 민망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어느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덕목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바로 이 선, 그리스도의 성품을 순종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선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동정이 무엇인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일들, 그 중에는 모욕도 있고 비방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에 대하여 내 뜻대로, 내 힘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선을 선택할 때 선을 선택한 이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동의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되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을 선택한 이를 간구를 들으실 거고, 악을 선택하는 이들을 애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절대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친구를 잃고 내 옆에 가까이 있던 이들을 잃고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이 땅에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에 성경학교가 끝나게 되고 이제 청년들 수련회가 이번 주 금토 주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